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양들과 같이 성도들은 자신의 삶과 죽음과 존재 전체를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영의 양식이 가득한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고, 또한 우리를 생수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역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에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또 나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이후에도 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회개의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의 의지로서 회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엎드려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심령,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용서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번 거듭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평생 지었던, 그리고 짓고 있는,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하여서 정죄와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있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과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한 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심결에 지은 죄들, 또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지은 그러한 무의식적인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알고 회개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그 남아있는 죄 때문에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나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절감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거의 망했다고 느꼈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굳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험을 분명히 해봤을 것이고 해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단번에 제거해버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항상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3절의 말씀은 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그분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과 그분의 소유에 자신의 영광을 두십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먼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소유인 백성을 철저하게 의의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여서 거역하고 죄와 불의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고 불의한 길에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은 앞에 3절에 나와 있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가 없는 이 죽음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인생 가운데 정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릴 만한 그런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런 사망의 어둠 가운데에서 결국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하고 멸망하거나 아니면 어찌어찌 살더라도 참된 생명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성도들은 이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도 악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죄에 빠지거나 혹은 어둠의 영에 둘러싸일지라도 거기서 오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나쁜 일을 당할 때에 그런 그 당시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힘겹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그저 우리에게 와라 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할 사망, 저 죽음의 형벌을 직접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죽음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해야 했던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처리하셨으므로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움을 인정받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이기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은 자,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서 우리를 사망, 죽음으로 망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과 해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연단을 거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중에 설령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그림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4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다시금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여기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이 도구는 이 고대 중동의 목사들이 사용했던 두 가지 도구를 의미합니다. 먼저 지팡이라고 하는 도구는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지팡이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목자가 이 산길을 갈 때에 자기 몸을 지탱하고 길을 헤쳐나가는 데 주로 사용하는 긴 나무 지팡이죠. 또한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하고 또 때때로 양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이 지팡이 끝에 구부러진 부분을 이용해서 양들을 건져내었다고 합니다. 즉, 이 주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또 때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 도구는 이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를 잡기 위해서 사용된 굵은 곤봉, 이 무기였습니다. 다윗이 살던 당시에 중동의 들판에는 늑대와 곰과 이 아시아 사자 같은 그런 무서운 맹수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맹수들이 양을 물어가려고 공격하게 되면 목자들은 막대를 힘껏 던져서 맹수의 머리를 맞췄죠. 이 다윗은 이와 같이 양들을 보호해 주었던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분의 막대기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양된 성도들은 우리 주변의 많은 원수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증오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어슬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저 흉악한 사자 같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마귀를 제압하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땅에서 마귀의 강한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으로 예언되었는데 이것은 곧 그분께서 장차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귀를 무찌르실 것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예언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친히 내려오셨고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으며 또 마귀의 하수인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강한 모든 권세를 파괴하셨습니다. 마귀가 죄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세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이 두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대신 속죄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무력화하셨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사망의 권세 역시 파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권세도 행할 수가 없고 단지 우리를 일시적으로만 더럽히거나 핍박하는 일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그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모든 악한 것과 해와 이 죄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일과 두려운 일, 또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믿으시고 또한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20분간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